예배 1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실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리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해. 1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해.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해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네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네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 그렇기에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성령님의 인재심 가운데 내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품에 있기에 오늘도 내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힘써 모여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030년까지 주님의 제자 300명을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꾸고 있는 그 꿈이 정말 주님의 꿈이며 그 꿈을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루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들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살랑살랑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월이 되고 이제 올해는 또 음력이 조금 빨라서 설명절이 빨리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참 절기가 옛날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교차가 있고 심하니까 다들 건강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어제도 추웠으니 오늘은 오늘도 추울 거야. 한번 나가 보고서 온도가 이렇구나 확인하시고 옷차림들을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어디 다니실 때 웬만하면은 이제 겉에 이제 좀 겉옷 하나 정도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되면 추운 곳이 참 많으니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좀 유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17일 주일에 우리가 7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좀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7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이래저래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벌써 71년이나 됐냐고 이렇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래된 교회의 그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정말 이 7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껏 조금 경험하며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교회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함께 섬기셨던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임직을 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 장수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서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영정 사진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없을 만큼 고급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증명 사진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액자에 닮아서 이렇게 또 해드리는 거니까 주변에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과 또 함께 또 부르시고 또 함께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전문가를 불러서 또 이제 되게 함께 정말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 이제 하면은 또 오래 산다고 합니다. 농담처럼. 그래서 또 이제 평생 또 나도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주변에 평상시 교회 데려오기 어렸던 분들 조금 얘기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하고 해서 조금 데려오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미랄에서 잘 가서 하고 왔고요. 이제 9월 12일에는 지방의 권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의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또 함께 되어집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실 때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방의 안에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 구약 성경 51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위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꺼지지 않는 야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가 열왕기상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알고 있다시피 이 제목처럼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나라들이 모두 다 또 이제 바벨론 포로와 각각 이제 또 그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 관점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서들은 인과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치적이 있는 사람들, 승자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량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치적에 대해서 찬송하거나 그 치적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 준다라면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열왕기 상하에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과 이 왕이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이 어떠하였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역사서를 보는데 좋은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모습 가운데 내 가운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역사서의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첫 시작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여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어느덧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어느덧 나도 깨어보니 늙어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게 빨라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 벌써 뭐 한 거 없는데 9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만큼 그 체감이 있을까 조금은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힘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누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다윗 왕처럼 위대하고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한들 그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도 어느덧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이 늙은이의 병약한 늙은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늙는구나. 즉 사람은 그 누구나 영원할 수 없고 한계가 있으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또한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왕권의 능력이 잃어가고 그가 그만큼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늙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때에 그 다윗 왕이 지금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 때에 지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냐면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의 자녀들의 계보들을 쭉 보게 되면은 첫째는 암논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압살롬인데 둘째는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별로 힘이 없었던 왕이고요. 암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 넷째인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원래는 적장자입니다. 세상적 원리로는 그렇잖아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자신의 이 군세를 이 상황을 확실하게 보호해줄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군사령관과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기의 왕위가 올라감에 확고하고 공고하게 이 모든 것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적장자였고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히 누군가도 토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감히 누군가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핫게시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지금 다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늙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오늘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 상황을 고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밧세바가 지금 다윗에게 말하기를 전에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다윗 왕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밧세바가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상황들을 놓고 미루어 보건대 다윗 왕은 계속해서 약 입버릇처럼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내 다음 이어서 왕이 될 거야를 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알맞은 적장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맞는 적장자인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지금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왕권은 아도니아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가 나를 이어 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 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우리아와 간음을 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동안에 밧세바가 처음에 우리아에게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신하가 와서 말해준 그 다음부터 이 솔로몬을 낳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을 합니다. 즉 다윗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고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혹여 그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까 하여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처음 간음하여서 가졌던 그 임신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수습되고서 밧세바를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정식적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라고.
앞에는 계속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처음으로 밧세바가 그의 아내라고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와 함께 동침하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어떠한 부분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또한 정해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네, 솔로몬의 이름은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침례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무엇이라고 외쳐주었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였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솔로몬은 또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평강이시며 사랑받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알다시피 엄청난 평화와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영화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사람이기에 그의 말년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그의 나라는 참된 평화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 참된 평강이 있는 나라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평화가 임할지를 보여주는 왕의 상징입니다. 적장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디디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버림받은 모퉁이의 돌이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로 죽이기를 원하였고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알맞지 않는 구세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방법이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던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에 대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던 다윗 왕의 한마디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그 솔로몬 앞에 스스로 높였던 아도니아는 엎드려져 죄인이 되어 그 앞에 자신의 생명을 강구하는 모습이 이 앞장 가운데 열왕기상 1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핫깃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래도 솔로몬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바세바가 경계하면서 너가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이 어떤 이유야? 물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화평한 목적이냐, 평안함 가운데 오는 거냐,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해서 지금 오는 거냐라고 묻는 이 바세바의 물음에 이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그렇다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와 같은 것을 바세바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와서 바세바에게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지만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원래는 합당한 세상적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지금 아도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고 내 것인 것 양 여겼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그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도니아는 그 입술 가운데 그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 가운데서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었을까요? 아도니아도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것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세바에게 누구를 요구하냐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까 가장 1장 1절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당시의 수많은 관례들과 이런 것들로 꾀를 내어서 젊은 여자를, 동녀를 그 가운데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아비삭과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온전한 처녀였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힘은 왕의 여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뭔가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지금 아도니아가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이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기에 바세바는 그 여인이 다윗의 왕의 여인이 아니라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8절 가운데 이렇게 바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아도니아,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다 내게로 얼굴을 향했던 이 아도니아가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준다면은 이 모든 상황은 평화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이 나라는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바세바는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 하나 정도 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자 솔로몬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지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상당히 화를 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화를 내었을까요?
당시 시대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고 그가 행하였던 일이 기억하십니까? 백주단에서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동침하였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 문화, 그 당시에 있었던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한 장군이 적장의 가족들, 특히 아내들을 그렇게 취함으로써 자신이 승리자임을 공고히 보여주는 모습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교묘한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삭,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의 첩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 여인을 걸고 넘어짐으로써 밧세바 생각에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화합하면 좋지,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면 좋지라는 세상적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는 이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는 저 자리는 내 거야, 저 자리는 내 거야,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든 저 자리를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내 좋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저것을 가져올 거야 라는 마음을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도니아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입술로는 그래, 인정해, 감사해 라고 하지만 정말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되고 계십니까? 내 중심과 내 입술이 혹시 아도니아와 같이 지금 따로 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입술로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심이, 내 모든 인격이 그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교묘하게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전히 이루고자 하였고, 이 아비삭을 취함으로써 그가 승리자라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 중심이 정말 그렇게 교묘하게 상황들을, 환경들을 속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저 어디 한 구석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심지어 나를 속이는, 나까지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의 끝은 이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오늘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수많은 죽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공고하여지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왕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이 폭행이 조금은 알맞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음을 입은 것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평강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 그의 탄생 가운데 그가 왜 평강이라고 불렸으며 그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의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찢겨 죽였어야 돼요. 아도니아가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나는 지금 오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찢겨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며 왜 여전히 아픔을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이고 평강이고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행복과 자유가 누여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래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내게 그런 자격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마음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무언가 책임을 지려고 지금도 고통에 아픔에 얽매여 계시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귀한 하루, 귀한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내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아도니아의 모습이 혹시 내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입술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철저한 엎드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으로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을 함께 내 중심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나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었고 분명히 나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분명히 그 죄를 없이 함으로써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였으나
놀랍게도 내가 흘렸어야 될 그 피를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놀랍게도 나는 지금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날 모습과 같이 내가 무언가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나의 자신을 얽매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며 아픔 가운데 나를 내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며 그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